오늘부터 제가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강해를 오늘 하고, 이제 원래 이 창세기 강해는 이게 전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자반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이거를 가르치려고 원래 계획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금요 예배니까 오늘 창세기 1장 강해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보시고, 나머지 2장부터 강해는 우리 제자반 성도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제자반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이 창세기 강의를 듣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로마서 강의했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녹음을 하는 것은 허락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받으셔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1장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얼만큼 기초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서 있는가를, 이걸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 이게 딱 섭니다. 모든 게 딱 서요.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성경 공부했던 것이 이제 로마서 강해, 다니엘서를 같이 묶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또 강해를 했고, 또 로마서 강해를 했고, 또 사복음서 중에 나오는 중요한 말씀 중에 이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강해를 제가 다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딱딱 집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중요합니다.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더 중요한 곳. 무슨 말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체 구조 중에 다 중요하죠. 코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손, 발, 손가락 다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다 중요하죠. 어느 거 하나 버릴 게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하고 손가락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여러분 뭐 선택을 합니까? 눈하고 손가락하고 선택하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뭐 선택해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눈하고 손가락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눈을 선택해야 됩니다. 손가락 선택한 사람 없어요. 더 눈 선택하잖아요. 눈이 선택. 그럼 손가락보다 눈이 더 뭐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 자, 눈하고 심장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여러분 뭐 선택할래요? 눈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도 중요하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눈도 중요해요. 눈도 없어서는 안 돼. 근데 눈하고 심장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그러면 눈을 버려야 돼요. 심장 버리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성경이 다 중요해요. 성경이 다 중요한데 그 성경 중에 성경이 어디냐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심장이 중요하냐 눈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질문에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눈하고 심장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지금. 그러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사, 역대상하, 여러분 에스라, 에스더, 여러분 쭉 성경에 나오지만 그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모르고 있다면 이거는 오리무중에 있는 거예요. 오리무중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강해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 중에도 성경을 다루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부분. 자, 마태복음 4복음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4복음서. 제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어디 읽으라고 합니까? 마태복음부터 읽으랬잖아요.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달달 외우다시피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 4복음서가 제일 중요해요. 심장이에요. 심장. 신체 구조로 말하면 심장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데가 그 다음에 어디냐? 창세기예요. 창세기. 나머지 성경 책들은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하고 레위기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를 선택해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의도로 말씀드린지 여러분 이제 빨리 이거 캐치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하고 야고보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복음서를 선택을 해야 돼요. 눈하고 손가락하고 어느 걸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눈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게 더 소중한지를 모르면 선택이 안 돼. 근데 알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소중한지를 알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복음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신앙생활을 저와 함께 같이 해보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성경 중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이걸 평생 동안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냈다 읽는 사람 있죠. 그거 정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거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요한계시록, 로마서, 사복음서 이거를 읽지 않고 다른 거를 계속 읽는다면 이거 다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심장 포기하고 손가락 붙들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가락 붙들고 눈 포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이 나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신앙에 기복이 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로마서 말씀을 듣고도 오리무중에 빠져 있거나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거나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럼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여러분 1장만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여러분도 다 알고 동의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시작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 또 합시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 끝의 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딱 표지부터 딱 열어가지고 처음 접하는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죠. 근데 이게 창세기 안에 내용이 첫 페이지라고 해서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 아니에요. 창세기를 첫 표지를 딱 열어가지고 딱 마주하는 책이라서 시작의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가 아니라고요. 창세기의 내용이 다 시작을 의미한다고요. 뭔 말이냐? 천지창조의 시작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죄의 시작이 어디에 나와요? 죄의 시작이 창세기에 나오죠. 맞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작이 어디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조상 시작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시작이 어디 나와요? 사람의 시작이 어디 나와요? 구속의 시작이 어디 나와요? 구속의 시작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이 죄를 지었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렸죠. 죄를 가렸죠. 수치를 가렸죠. 나무 잎이 말랐죠. 수치가 드러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입혀준 옷이 무슨 옷이에요? 가죽 옷이었죠. 그 가죽 옷이 뭐를 예표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니까 구속의 시작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압니까? 믿음의 시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근데 이 믿음의 시작이 어디냐면 창세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를 모르면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아요. 자, 왜 창세기를 모르면 믿음이 안 생겨나는지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1장 2절부터 하나도 안 믿어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다는데요. 낮과 밤이 나눠졌다는데요.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다는데요. 공중에 새 만들고 짐승 만들고 물고기 만들고 이런 모든 천지 창조에 대한 이런 모든 과정들이 2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그러면 1장 1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따릅시다. 성경은 나에게 이해하라고 써준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써준 책이 아니고 믿으라고 써준 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써준 책이 아니고 믿으라고 써준 책이에요. 믿으라고. 그러면 1장 1절이 우리에게 무슨 시작이냐?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 이거를 안 믿으면 다른 게 전혀 안 믿어지는데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부터 어디까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끝이 어디라고요? 요한계시록이랬죠. 그러면 저기 요한계시록까지 통과를 하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어져야 저 요한계시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내용들이, 사건들이.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답니다.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믿어질 일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나왔대요. 이게 무슨 박혁거세도 아니고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무슨 태조 이성계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도 안 했어. 근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애를 가졌대.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될 내용입니까?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까? 자, 그러면 결론. 왜 불순종하느냐? 왜 순종하느냐? 성경이 믿어지는 사람은 순종이 되지만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어져야 되는 건데요. 처음부터 성경은 다. 그러면 믿어지면 뭐 하게 돼요? 그것이 믿어지면 그대로 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믿게 돼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불순종이 나옵니까? 믿어지니까 순종이 나오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불순종하는 이유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안 믿어진다는 결론이에요. 안 믿어진다는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순종이 되고 안 믿어지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고 순종 안 하는 부분에 안 하는 부분이 정확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이게 앞뒤가 말이 안 맞는잖아요. 이게 완전 넌센스예요. 이게.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조입니다. 피조. 근데 창조주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토기장이라 했어요. 우리는 뭐라 했어요? 진흙이라 했어요. 진흙. 아니, 진흙이 토기장이 창조주를 이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발상 자체가.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진흙이 토기장이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토기장이는 진흙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진흙 덩어리가 어떻게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한단 말입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접근합니까? 이해되어지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고,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은 자기는 안 믿어지니까 나는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토기장이신 손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 흙덩어리에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한테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느냐고요. 이해가 될 수 있는 발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피조들은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창세기 시작이라고요. 창세기의 시작. 제가 창세기는 처음에 뭐라 했어요? 무슨 책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다. 첫 페이지를 넘겨서 처음 나오는 책이니까 시작이 아니랬어요. 내용 전체가 다 뭐를 의미한다? 시작을 알려주고 있다고 했어요. 천지창조의 시작,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마귀의 시작, 구속의 시작, 믿음의 시작, 이 모든 시작, 심판의 시작, 이 모든 시작.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나오죠. 모든 심판의 시작도 다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완전 오리무중됩니다. 오리무중. 아니, 시작이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데, 하나님의 시작도 없고 믿음의 시작도 없고 심판의 시작도 없고 구속의 시작이, 성경에서 시작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뭐를 쫓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를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복음을, 진리를 싹 다 빼버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배워왔던 전통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학습해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사이사이에 끼어가지고 그게 다 진리로 박혀있는 거예요. 인이 박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리무중되고 있는 거예요. 오리무중.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시작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못 잡게 된다니까요. 방향을. 여러분, 심판의 시작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음을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됩니까? 믿음의 출발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게 아직까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지 본인이 못하고 있는데 우리 믿음이 어디서 출발한단 말입니까?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다 뭐예요? 모태신앙에서부터 출발되는 건 줄 알아. 우리 신앙이. 아니면 본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철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그냥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뜨거운 경험으로 말미암은 그 시작이 본인이 믿음의 시작인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척도와 기준은 다 어디에?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이 창세기를 절대 벗어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곧게 갈 수가 없어요. 방향 설정이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시작이 없으니까 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은 네가 손가락을 포기할래, 심장 포기할래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창세기를 우리가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시작과 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방향도 설정 못하고 목적지도 없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창세기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게 시작이 딱 잡힙니다. 시작이. 아, 우리가 이게 시작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완전히 리셋이 돼요. 리셋이. 자,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뭐라고요? 진흙이요, 주는 뭐다?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진흙이죠. 진흙. 아니, 진흙 덩어리가 어떻게 토기장이를 이해를 하느냐고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범위를 감히 간줄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이의 범위를 어떻게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언다? 뭐다? 없다 한다. 없다 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 이거는 믿음의 출발이 이것부터 믿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은 뭐가 없다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일문일답으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 정답 말할 거예요. 하나님 계십니다 다 말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플러스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답도 같이 해내야 돼요. 하나님만 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고. 믿음.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다 틀릴 거예요. 아마 성령을 받았을 때의 그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 다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성령을 받았을 때요, 저도 어릴 때 성령을 받았거든요. 어릴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 전에 성경은 뭐 엉망진창으로 봤고 뭐 그냥 수박 걸닦기 식으로, 예, 엉터리로 봤죠. 엉터리로 진짜 완전 엉터리로 봤죠, 성경을. 근데 저는 성령 받고 나서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성경을. 아유, 그래가지고 창세기 1장을 딱 넘기니까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재미가 없더라고, 읽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덮어가지고 마태복음으로 갔어. 마태복음을 또 뭐 누가 낳고 낳다가 일 다 붙더라고, 사람은. 그거 재미없어. 그래가지고 성경을 덮어놨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성령 받았을 때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알고 싶더라니까. 성경을.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생명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이게 죄라고 제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이건 죄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콧방귀 끼잖아요, 지금. 죄는 무슨 죄요? 이런 식이잖아. 예? 성경 봅니까? 여러분, 성경 안 보면 이거 죄입니다.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을. 자, 첫째 날 천지창조의 계율을 봅시다.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뭐 만드셨어요? 빛. 둘째 날 뭐 만드셨어요? 궁창. 여러분, 이 궁창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죠?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원래는 이 모든 이 땅이 그냥 물속에 흙과 같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섞여있던 그런 흑암의 형체였습니다. 흑암의 형체. 근데 이 흑암의 형체였다가 이제 물과 물을 나누죠. 하늘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눕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생겨요? 빈 공간이 생기죠. 요게 궁창이 된 거예요. 궁창.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뒤범벅이 되어 있다가 물과 흙으로 진흙으로 완전히 뒤범벅이 되어 있는 이 공간을 하나님이 둘째 날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과 물을 나눈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과 물을 나눈 거예요.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늘에 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수증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비를 내리잖아요. 하늘에도 물이 있어요. 하늘에도 물이, 땅에도 물이 있죠. 그 사이에 빈 공간을 궁창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 셋째 날 뭐 만드셨어요? 셋째 날. 그래가지고 이제 물과 물을 나누면서 이제 물을 밑에 있는 물들은 어떻게 다 바다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묻이 드러나죠. 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셋째 날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지구 있죠. 지구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날이 이제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지구가 이 동그란 지구가 만들어지는 날이 이 셋째 날이에요. 땅과 바다와 산이 묻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아구가 맞아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구라고 하는 이 모형이 이 셋째 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초목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넷째 날 뭐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뭐를 만들었어요?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물속에 뭐를 만들었어요? 고기. 공중에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채우는 역할을 했어요. 물속에다가는 물고기를 채워 넣었고 공중에다가는 새를 채워 넣었단 말이에요. 빈 공간에다가 채워 넣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다 알죠? 여러분, 여섯째 날 하나님 뭐 만드셨어요? 사람과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럼 7일째 안식하셨죠. 자,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하시는 내용들이 순서대로 차례대로 쭉 나옵니다.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창조의 내용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셨느냐? 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창조를 하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느냐 하면, 이 과정을 겪었냐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든 거예요. 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 이 지구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순서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있죠?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구를 그럼 하나님 머릿속에 내가 지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순서대로 천지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안식하는 전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다고 했어요?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지구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두고 사람이 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 천지 창조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살도록 하기 위한 지구별을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시작이 되어야만이 내가 이 지구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시작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천지 창조가 그냥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과학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론을, 그 주장을 꺾기 위해서 1800년도에 영국의 진화론을 만든 그 영국의 과학자가 그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 천지 창조를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 지구별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신 거라고요. 이 지구. 여러분,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행성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이따가 나중에 영상 보여드릴 건데 행성의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지구별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세기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지구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구에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러면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딱 기억을 하시고, 자, 일째에 하나님이 뭐를 만드셨느냐? 자,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4절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예? 근데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어둠을 나누어서 빛을 낮, 어둠을 밤 이렇게 만드셨다고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빛이 태양에서 나오는 빛입니까? 아니죠. 태양은 몇째 날 만들어졌느냐? 넷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태양이 없이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근데 태양이 없이 낮과 밤이 작동됐다 안 됐다? 작동이 됐다 안 됐다? 첫째 날에 말이에요. 첫째 날. 됐다 안 됐다? 됐다. 다시 보세요. 3절, 4절,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며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태양이 만들어지는 넷째 날 전이란 말이에요. 태양이 없는데 지금 낮과 밤이 작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지구가 공전을 하죠. 공전해요 안 해요? 지구가 공전을 해요. 태양 주위를 돈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낮과 밤이 생기고 있죠. 맞죠? 근데 넷째 날 태양이 생기기 전부터 이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는데 이 빛은 뭐냐고요?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아닌데 그럼 이 빛은 뭐냐고요? 이 빛은 뭘까? 어디서 나온 걸까? 이 절 가보세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처음에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별 안에가 전부 다 뭘로 돼 있었어요? 물로 돼 있다고 했죠. 물밖에 없댔잖아요. 물과 흙으로 섞여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이 안에 이 수면에 누가 운행하신다? 하나님 운행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그 다음에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태양이라고 하는 별을 하나님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이 어디서 나온 빛이냐? 태양에서 나온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나오는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광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태양이 없어도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빛이 존재했다 안 했다? 존재했다. 분명히 존재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걸 뭘 의미하느냐? 낮과 밤이 생겼다고 했죠. 그 빛을 통해서. 맞아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태양이 없어도 빛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스스로에게서도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밤과 낮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빛으로 밤과 낮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낮과 밤은 하루 종일을 얘기하죠. 낮과 밤은 하루 전체를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과 밤 하루 종일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준 거예요. 예?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시작의 내용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밤에 나쁜 짓 하죠. 밤에 나쁜 짓 하잖아요. 낮에도 나쁜 짓 하잖아요. 죄 짓잖아요. 불순종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예? 태양이 지구를 돌아가면서 태양 반대편에 있으면은 밤이 되고, 태양을 정면으로 보고 있으면은 낮이 되니까, 태양이 가려지느냐 안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죄가 드러났다가 가려졌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해. 근데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태양이 없어도 빛은 존재했다 안 했다? 태양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다,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태양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하나님 스스로가 빛을 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 빛을, 태양을 만들기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이 수면 위에 너희들 가운데 24시간 동안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진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태양이 없어져가지고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갇혀 있어도 하나님이 사라졌냐? 하나님이 모를 것 같냐? 어두우니까, 깜깜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를 것 같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빛을 내시는 분인데, 에? 그러니까 죄 짓고 살지 말라고요. 이게 창세기의 내용에 나와요. 창세기의 내용에. 이게 창세기의 내용에 나온다고요. 이거를 믿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예, 자기 마음대로.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 다음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12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자, 분명히 지금 여기까지가 셋째 날이죠. 아직까지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셋째 날의 내용을 보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습니까? 채소와 과일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었죠. 뭐가 없어도, 태양이 없어도 빛을 받아서 채소와 과일이 너무너무 잘 됐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풍성했다고요. 태양이 없어도. 무슨 빛으로? 하나님이 내는 빛으로, 하나님 스스로 내는 빛으로만 가지고도 땅의 온 채소와 과일들이, 열매들이 종류대로 냈단 말이에요. 종류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참외는 참외대로, 토마토는 토마토대로, 두리안은 두리안대로, 파인애플은 파인애플대로. 제가 두리안을 좋아해서 그래. 이해하세요? 저 또 두리안은 또 뭐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두리안을 좋아해. 아무튼 간에 각기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풍성했다고요. 풍성했어요. 뭐가 없어도? 태양이 없어도, 해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 지금 잘 기억하세요.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가 태양의 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생각의 시작을 잘 바꿔야 돼요. 이 땅의 소산물이 다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이지 저 태양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농부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조량이 적어서, 일조량이 많아서,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적게 와서 천만에.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태양이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이것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때문에. 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스스로 내는 빛만 가지고도 풀도 잘 되고 채소도 잘 되고 과일도 잘 되는데, 아니 사람의 생명 부재하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 있을까요? 또 어떻게 알기는 또 잘 아셔. 에? 이 생명 부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면 진짜 믿습니까? 내가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랬죠? 믿음이라 했죠. 믿어져야 된다고 했죠. 진짜 믿어요?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진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의 몸을, 육신의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손에 안 달리는 것 같아. 어떤 데 보면 조금 힘들고 피곤하면 예배 제끼고 기도에 제껴쁘고 기도를 막 하는 둥 마는 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태양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만 가지고도 풀이 잘 돼. 풀도 잘 된다. 풀도, 채소도 잘 돼. 과일도 잘 돼.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자 이제 광명을 만듭니다. 궁창의 광명. 이제 이거 우주 만드는 거예요. 우주. 지구 밖에, 지구라고 하는 별 밖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란 말은 사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사계절. 그 다음에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두 큰 광명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두 큰 광명이 각각 역할을 합니다. 하나의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하니까 이거는 뭐예요? 뭐니 해도 딱 나오죠. 답이. 낮을 주관하는 광명은 뭐예요? 큰 광명은 태양. 밤을 주관하고 있는 광명은 뭐예요? 달. 답이 나오죠. 그래서 이 태양과 달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내었던 빛은 낼 필요가 없게 됐죠. 맞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낮과 밤을 만들게 하고 주관하게 했으니까 그 전에 내었던 빛을, 하나님 내었던 그 빛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안 낸다고 해서 하나님 사라졌어요? 똑같이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고요? 넷째 날. 그러니까 이 넷째 날은 우주를 만든 거예요. 우주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공간을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둘째 하늘. 첫째 하늘을 대기권, 우리가 지금 이 건물 밖에 나가면 보이는 구름 위에 있는 이런 하늘, 이거를 스카이, 첫째 하늘.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해와 달이 떠 있는 저 둘째 하늘, 이거를 스페이스, 둘째 하늘.
그 하늘을 넘어서 셋째 하늘, 우리가 가야 될 영적인 본향, 셋째 하늘인 헤븐, 그게 셋째 하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하늘에서 이 둘째 하늘을 통과해야만 셋째 하늘을 가죠. 그러면 둘째 하늘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둘째 하늘, 이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상상은 할 수 없죠. 자, 성경부터 볼게요. 창세기 1장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셨다. 자, 여기에 보면 별이라고 했어요, 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별들을 도대체 얼마나 만드셨을까? 한 100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별? 몇 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유명수 집사님, 하나님이 이 별들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별들을 우주에다가 몇 개 만들어놨을 것 같아? 예? 억수로 많이.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둘째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브라함이 이 둘째 하늘을 쳐다보고 욥도 이 둘째 하늘을 쳐다봤어요. 창세기 15장 5절 각각 나와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명수의 말이 맞아요. 억수로 많아요.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둘째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욥에게 하나님이 둘째 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별 이름이 나와요. 북두성. 여러분 북두성 별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북두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오리온 별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그 다음에 묘성, 이게 플라이아데스 별자리라고 하는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예? 욥에게는 별자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보여줬어요. 무슨 별, 무슨 별, 무슨 별이라고. 어? 이렇게 남방의 밀실을 자, 여러분 이 별들의 하늘이, 둘째 하늘이 얼마나 넓고 큰지 여러분 놀랄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설교해도 괜찮겠네요. 겁나게 은혜 많이 받겠네. 자, 일단 잘 들으세요.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한 덩어리의 별, 은하계,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주변에 있는 별이 몇천 개냐? 2천억이에요. 2천억.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별이 몇 개라고요? 2천억이에요. 2,000개가 아니고 2천억 개예요. 우리가 지구에 속해 있는 이 은하계만큼 또 다른 은하계가, 그러니까 2천억 개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또 몇 개가 있느냐면 1,000억 개가 있어요. 은하계가 1,000억 개. 그러면 2천억 곱하기 1,000억이에요. 1,000억. 그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억수로 많아요. 유명수가 말대로 그냥 억수로 많은 거야. 지금 전 세계 천문학자들도 우주의 별을 탐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계가, 수치가 몇 개냐면 1억 5천 개 이상은 연구가 안 된답니다. 천문학자들도 1억 5천 개 이상을 연구 불가능이랍니다. 천문학자들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의 별들을, 이름들을 하나님이 다 안다 모른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다 안다 모른다? 왜 안다? 왜 안다? 창세기 아까 읽었잖아요.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케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2천억 개, 이 2천억 개의 은하계가 또 다른 은하계로 1,000억 개, 이 무수무수한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에? 하나님 위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절대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멋죠? 각각 그 이름을 부른대요.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른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을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다 부른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147편 4절.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별을 다 샌다지 않습니까? 예?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근데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하나님이 실수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천국을 데리고 와버렸어. 왔다 막 그 사람은 막 땡 잡은 거야. 와, 이거 내 완전 인생만 팔자 꽂혔다.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의인으로 부를 자, 죄인으로 부를 자,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요. 자,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잘 보세요. 지구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가 40만 킬로입니다. 40만 킬로. 우리가 미국까지 가는데 약 1만 2천 킬로거든요. 그럼 40만 킬로니까 한국에서 미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40번 왔다 갔다 하면 달 날아가는 거예요. 예? 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40만 킬로예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1억 5천만 킬로. 그리고 태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태양의 지름 있죠, 지름. 이 둘레 말고 지름. 요 지름만 140만 킬로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태양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럼 보세요. 이 태양보다 더 큰 곳이 어디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 이 우주의 은하계를 통틀어서 더 큰 곳, 더 넓은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태양의 지름이 140만 킬로라고 하는 것은 지구보다 몇만 배 크냐? 33만 배 크다고 생각하면 돼. 지구보다 33만 배 크면 태양의 크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우주에서 태양보다 더 크고 우주에서 제일 큰 별이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이 케니스 메이저리스라고 하는 이 별인데, 이 별의 직경이 크기가 얼마냐? 약 28억 킬로미터입니다. 28억 킬로미터. 그러면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가죠? 쉽게 내가 표현해 볼게요. 우리가 비행기가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냐면 속도가 900km로 날아가요. 900km로. 예?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비행기 속도가 900km입니다. 900km에서 1000km 왔다 갔다 해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이 우주에서 제일 큰 별, 케니스 메이저리스라고 하는 이 별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한 바퀴 도는데 1100년 걸립니다. 1100년. 사람이 죽었다 깨라도 이 별 한 바퀴 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몇 번 죽었다 깨놔야 된다? 110번을 죽었다 깨나면 가능합니다. 110년을 산다고 가정하고 못 가요. 여기 한 바퀴 못 돌아요. 우리 인생이 비행기를 딱 타고 출발해가지고 10분의 1 가다가 죽어버려요. 비행기 안에서 못 돌아요.
이런 한 개의 은하계만 이런 상황이니까 나머지 9억 9,999개의 은하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전체 우주의 은하계에 비하면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점 하나에 불과하잖아요. 점 하나에 불과하다. 이거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우리는 지금 점 안에 있는 그 별들 중에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지구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점으로 또 표현하자면 우리 사람이 보이겠어요? 점에 비유하면. 근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눈을 가지고 우리의 죄가 뭔지를 낱낱이 다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에? 우리는 점 보려고 그러면 안경부터 벗어야 돼요. 일단은 그것도 돋보기 써야 돼요. 그래서 뭐 볼까 말까야 막 점 하나 뭐 구분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0절 계속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여기 빨간 표시한 글씨를 잘 보세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여러분,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침팬지는 침팬지대로, 고래는 고래대로, 장어는 장어대로, 새우는 새우대로,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광어는 광어대로, 과메기는 과메기대로. 과메기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말린 게 과메기지. 꽁치야 꽁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 정신 나간 사람이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답니다. 에? 아니, 성경을 보세요. 모든 생물은 그 종류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은 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실수 없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종류대로 원숭이를 만들었는데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이 지구상에 생겨난 지가 찰스 다윈의 진화론의 주장을 공부해 보면 사람의 기원이 1억 년이 됐다며. 1억 년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사람이 존재한 이 기원의 역사가 1억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자, 지금으로부터 태초의 아담, 지금으로부터 아담이 생겨난 지가 몇 년 전이냐? BC 6천년 전이에요. 6천년 전. 사람의 기원은 지금으로부터 6천년 전입니다. 몇 억 년 전이 아니고. 진화론은 인간의 기원이 몇 억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담의 기원이 6천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의 기원이 몇 억 년 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4천년 전입니다. 4천년 전. 예? 모세가 몇 년 전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입니다. BC. 예? 그 다음에 다윗이 1000년 전이에요. BC 1000년 전. 이게 딱 역사가 나오는데 무슨 사람이 몇 억 년 전이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천년 전 다윗,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몇 년? 4천년. 모세가 몇 년? 1500년 전. 다윗이 예수님 오기 전에 1000년. 10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윗 이후에.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몇 억 년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진화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은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진화론은요, 찰스 다윈이 1859년인가 그 정도의 이 영국의 그 과학자였던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는 진화론이 없었어요. 이 찰스 다윈이 1850 몇 년에 이 영국의 과학자 찰스 다윈이 이 진화론을 갖다가 주장하는 바람에 전 세계에 진화론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진화론을 믿는 것은요, 어떤 죄에 해당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그냥 뭉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왜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영광. 사람을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진화가 되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진화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 찰스 다윈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악 중에 최악을 저지른 거예요. 인류 최초로.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고요? 다섯째 날. 따라서 창조의 중심은 지구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중심은 지구예요. 지구. 이 지구별을 만들기 위해서 천지 창조의 중심으로 흘러간 거예요. 그러면 지구의 중심은 뭐냐? 지구의 중심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지구를 왜 만들려고 했겠어요? 지구의 안에다가 뭘 두기 위해서? 사람을 두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 중심에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두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두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뭘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 지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구의 중심은 뭐다? 사람이다. 사람의 중심 안에는 또 뭐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가장 알맞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 이야, 지금 아멘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에 여러분들이 지금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중심입니다. 중심.
이 창세기를 공부해 보면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이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지구 안에 나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거구나, 이 생각을 창세기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창세기를 해봐야. 그러면 이 창조의 중심이 지구고, 이 지구의 중심이 사람이고,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성경에 딱 나와 있어요. 시편 86편 9절 시작.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시편 95편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48편 1절로부터 5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차례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해와 달 보고 찬양하라, 별들을 만들어 놓고 그 별들에게 하나님이 뭐랬어요? 별들에게 찬양하라. 하늘에 하늘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하늘들 보고 하는 말이 찬양하라. 물들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에게도 하나님이 향하기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한 거예요. 찬양. 그러면 이 지구가 만들어진 목적이 뭘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를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잖아요. 부처 섬기는 나라, 이슬람 나라, 마호메트 섬기는 나라, 온갖 잡신들, 이단들, 이 지구 안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가만히 놔두겠어요? 여러분, 불교 섬기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에서 한번 이름 대봐. 한번 이름 대봐. 불교를 섬기는 나라 치고 최강대국이 된 나라 있으면 한번 손 꼽아봐. 목사님, 일본이 있는데 일본? 일본도 선진국이 맞죠. 그 나라가 조용할 일이 없습니다. 일본이 조용합니까? 맨날 지진 나지요, 태풍은 다 걸러 올라가지요, 화산 터지지요. 조용한 날이 없잖아. 그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신이 많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그들이 믿는 2만 8천 개라는데, 2만 8천 개 신들만. 그런데 뭐 진화론이라고요? 진화론? 여러분,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초등학생들 요즘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면 절대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싸들고 여러분 말려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유심칩 알죠? 유심칩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한 손톱만 하죠. 요 손톱만한 크기 안에 영화가 수천 개가 들어가고 책이 수만 권이 저장이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람의 세포 있죠, 세포 하나가 이 유심칩의 1억 배의 역할을 한답니다. 1억 배의 역할을. 사람의 세포 하나에 유심칩의 1억 배의 역할을 한답니다. 세포 하나에. 근데 이 사람의 세포를 사람이 만들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들어요. 누구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의 세포 하나가 그만한 기능을 역할을 하는데, 이 하나의 세포가 그 많은 역할을 하는 이 세포가 사람 몸에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인 줄 압니까? 100조입니다. 100조. 인체의 세포가 100조가 넘습니다. 100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죠? 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뭘 감출 수도 있냐, 뭘 숨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고 너희의 심장 폐부를 다 알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말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100조 개에 넘는 이 세포를 누가 만들었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하루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로마에다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야 그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들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 그래서 돈을 딱 내놨는데 그 동전을 보니까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더라? 가이사라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얼굴 모양의 형상이 그 동전에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 이 동전이 누구 거냐? 가이사라 거 아니냐? 그러면 가이사라는 가이사라의 걸 갖다 내라. 자,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의 형상대로 닮았느냐? 동전이 가이사라의 형상이니까 가이사라에게 내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 형상 아니냐? 그럼 너희는 누구한테 내야 되느냐?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박혀 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형상이 있으면 가이사라에게 드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세상에 드려. 에? 우리 몸을 세상에 드리면 되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보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그 데나리온 동전에다가 보니까는 이 형상 가이사라의 형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가이사라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 하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목사님 그걸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안 하면 안 됩니까? 에?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30절 이 땅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보세요. 자, 요 창세기 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내용에 따르면 이 당시에 모든 동물들은 식물을 먹었어요. 식물을. 맞죠? 사자도 호랑이도
식물을 먹었다고요. 풀을 먹었어요. 풀을. 지금 사자들 풀 먹어요, 안 먹어요? 풀 안 먹죠? 뭐 먹어요? 고기 먹잖아요.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이죠. 소는 초식동물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모든 짐승들이 다 초식동물이었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초식동물이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고기를 먹은 줄 아세요? 언제부터? 정확해. 우리 허명고사 정확하셔.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느냐 하면 홍수 심판 이후. 자,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뭐가 된다?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노라. 이때부터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허락했느냐 잘 보셔야 돼. 노아 홍수 전에는 뭐만 먹었다? 식물만 먹었다. 채소만 먹었어요. 우리 사람도 동물도 다 채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는 고기를 먹도록 했는데, 자 보세요. 노아가 마지막으로 몇 세까지 살았냐? 960? 몇 세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냐고요? 노아 몇 살까지 살았어요? 창세기 9장에 960 몇 살이지? 960? 950? 950세예요? 네, 950세까지 살았어 노아가. 근데 노아 방주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요. 절반으로 뚝 잘라져. 그리고 여러분들 그 이후에 역사를 쭉 흘러가 보면 중세시대 있죠. 중세시대. 중세시대는 사람의 수명이 몇 세인 줄 아세요? 중세시대. 이게 역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사람의 수명이 50세도 안 됩니다. 그냥 생명이 축축축축 단축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 이후로 왜 하나님이 생명을 단축시켜 놨을까? 왜? 너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뭐를 지어? 죄를 짓는 거야.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만 짓는 거야. 생명을 단축시켜 볼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뭘 먹인 거예요? 고기 먹으면 생명 단축된다 안 된다? 단축돼요 안 돼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그러면 채소 먹으면 다시 900살까지 사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이야기야. 또 갑자기 또 심각해가지고 큰일 났다. 내일부터 고기 먹게 생겼겠다. 어쩌면 좋지 이거. 웃자고 하는 이야기. 근데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고기 먹어가지고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채소를 다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홍수 전에는 채소만 먹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전부 다. 근데 홍수 이후에 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되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다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신 이유, 지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지구를 통해서, 지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를 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지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창세기 1장이에요. 1장.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게 시작. 이게 시작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다짐,
이게 시작이라고요. 이게 시작.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되어야만이 창세기 2장 더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거의 넘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창세기 3장 거의 넘어갑니다. 4장 눈 디비집니다. 5장 숨 못 쉽니다.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한가사 통해 가지고 제가 솔로몬 성전 건축부터 계보를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저 아담까지 계보를 내가 정리를 싹 해줬어요. 이거 빨리 타이핑 맞춰 가지고 목사님 다시 던져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아주 여러분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아담부터 솔로몬 성전까지 그 시대의 계보를 한눈에 쫙 볼 수 있도록 제가 그걸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정리했어요. 그러면 성경 어디에 연도, 날짜, 연식 다 나와요. 그걸 내가 다 계산을 넣어가지고 주입을 다 시켜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성경 전체가 다 눈에 한 번에 보여요. 한눈에 보여요. 그런 것도 내가 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죽을 때까지 입에 달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창세기 1장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느냐?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십자가를 죽으셨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것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니까요. 이 지구,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구에 우주에 얼마나 많은 은하계들이 있는데 그 은하계 안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 은하계 안에 나무, 풀, 생물, 짐승들 안 만들었잖아요. 물과 물을 안 나눴잖아요. 이 지구에만 물과 물을 나누고 생명을 여기다 놓고 사람을 놓고 채소를 놔두고 과일 열매를 나게 하고, 이 지구에만 그랬다니까. 이 지구에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창조에 맞게, 창조 섭리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